레위기 27장 34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서가 뭐예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큰 네 가지 레파토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 레파토리. 첫 번째 레파토리가 무엇이죠?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완성. 핵심만 보고 가겠습니다. 교제하고 의존하라라고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곧 심판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는 것이 타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타락한 인생을 구속이라는 방법으로 찾으시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지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큰 레파토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데리고 갔죠?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모세와 언약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약.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 이걸 확장한 게 613개다. 세 번째로는 성막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막. 성막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때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 성경에 구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문학적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시대적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학적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한다. 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 레, 인, 신, 신명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라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있는 그 팩트, 실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서와 이 역사서를 통틀어서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뭘로? 역사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하, 대상,
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총 12권. 여기는 5권. 자, 그 다음에 시가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렇게 분류한 것을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총 5권.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가 있다고 했어요.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글을 선지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이 선지서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대화, 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대화, 소로. 대는 뭐 때문에 대화, 소로 나눈다고 했죠? 능력이 아니라 분량입니다. 분량. 아시겠죠? 분량. 이사에서부터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 이걸 대선지서라고 얘기하고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 이것을 소선지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워요. 5, 12, 5, 5, 12. 그죠? 5, 12, 5, 12만 기억하면 돼요. 5하고 12만 기억하면 이것은 다 분류되어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흐름에 있는 성경이구나. 아니면 시와 노래로 찬양하는 시구나. 선지서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좀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적 구조도 살펴봤고요. 자, 문학적 구조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 율법서. 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 네 번째, 선지서. 자, 이제 시대적 구조, 시간적인 흐름. 역사라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단하게. 총 성경을 저는 몇 시대로 구분한다고 얘기했죠? 12시대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창조시대.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노아를 기억해야겠죠? 그죠? 노아.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 자, 창조시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누구를 기억해야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과 요셉이 있는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그렇죠? 애굽을 다 들어가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시대. 여기는 성경이 뭐가 들어갑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율법서는 어디에서 끝나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의 율법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연관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율법서. 창세기 1장, 족장시대. 창조시대. 창세기 13장, 족장시대. 이 율법서하고 시대하고 계속 같이 가야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지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 이해가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겠죠.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합니다. 정복시대. 정복시대. 정복시대부터 쉽게 표현하면 어찌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부터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예.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인물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자,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은 누구입니까? 모세. 예, 그죠? 출애굽 광야 시대는 모세.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자, 정복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해요. 예,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잘 살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타락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시대가 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신이 주인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사사시대. 왜 사사시대냐?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맞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룻기, 삼상,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 9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인물은 누구예요? 사무엘. 사사시대 때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을 기억하셔야 돼요. 각 시대마다 핵심적인 인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사시대가 끝납니다. 6번째. 이제 아까 누구를 구한다고 했죠? 왕을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왕정시대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31장. 그 다음에 삼하, 사무엘하, 그 다음에 왕상,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 왕정시대에는 우리가 중요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왕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을 기억해야 되고 3상 9장에서 31장에서는 다윗이 나오지만 다윗이 진정한 왕은 사무엘하부터 통치적인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범죄해서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시대가 돼요?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자, 여기는 어떤 성경이에요? 왕상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 다음에 왕하. 분열되죠. 자,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제 여기서는 선지자 12권. 말 그대로 선지서에서 12권이 이 분열 왕국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때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멸망합니다. BC 721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22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가 나오고요. 자, 아직
남유다가 멸망되지는 않았어요. 멸망되진 않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남유다는 누구 어떤 나라에게 멸망한다고요? 바벨론 나라, 그죠? 바벨론 나라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 포로 시대라고 얘기해요. 포로 시대. 이때 포로 시대 때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1차 포로. 1차 포로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어요. BC 605년도에. 자, 2차 포로. 누가 잡혀가느냐? 에스겔. 여기는 BC 597년도. 아까 전에 남유다가 586년도에 멸망했는데 아직 멸망하지 않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상태예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아직 자기가 있는 그 나라, 남유다는 멸망하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포로 귀환하죠. 포로 귀환. 9번째, 포로 귀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1차 포로 귀환합니다. 자, 에스겔, 다니엘하고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과 예수아, 즉 BC 538년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일어나죠. 예, 방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BC 520년도에까지 이제 건축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예.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만에 516년도에 성전을 건축해요. 완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려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에요. 학개 스가랴가 언제 등장하느냐? 에스라 5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이 내용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하면 에스라 2차 귀환. 2차 귀환이 언제냐? 2차 귀환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역사서 보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죠. 근데 에스더가 맨 뒤에 있으니까 에스더 사건이 맨 마지막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2차 귀환이 458년도에 일어납니다. 3차 귀환이 444년에 일어나요. 에스더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478년도에. 478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에스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았으면 2차 사건과 3차 사건은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자, 2차 포로기한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그죠? 3차 포로는 성전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면 부정한 사람들 또는 부정한 동물들이 성전에 막 들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예. 그래서 마지막 3차 느헤미야. 그래서 4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약 한 430년쯤에 어떤 선지자가 드러났냐? 말라기 선지자가 드러났어요.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했습니까? 암흑 시대. 침묵 시대. 약 400년.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어와 길을 다 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오실 길을 또한 복음이 만방에 퍼질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죠. 자, 한번 볼게요.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죠. 시대. 세 시대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끝나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예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죠. 총 몇 권이라고요? 12권. 한번 볼게요.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예, 그죠? 예, 7권.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여기 역대상하. 대상, 대하. 이거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봐요. 역대상, 역대하는. 족보를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만 다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족성인 것을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 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총 몇 권이에요? 1권, 2권, 3권, 4권, 5, 6, 7, 그 다음에 8, 9, 10, 11, 12권 맞죠? 네, 12권 이렇게 들어가요. 역사서. 자,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어디 있어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죠. 아가서. 욥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족장시대. 그죠? 족장시대, 즉 야곱의 시대 때 욥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시편은 누가 썼어요? 대부분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삼하, 그죠? 이 왕정시대 때 들어간 거예요. 왕정.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 왕상.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왕정시대 때 거의 시편, 시가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시가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무엇을 읽는 게 좋느냐? 시가서를 읽는 게 중요해요. 더 깊이 그런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서 총 17권 있죠? 예, 17권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참, 17권에서 5권을 먼저 빼볼게요. 아까 전에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말라기. 그렇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포로 귀환할 때.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있죠? 이거는 포로 시대. 그죠? 네. 다니엘, 에스겔은 무슨 시대라고요? 포로 잡혀간 시대. 학기,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 5권만 빼고 나머지 12권 있죠? 네? 나머지 12권 다른 선지서는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왕하에 들어가요. 분열이 됐을 때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남유다였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나홈 이렇게 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 왕상과 왕하,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이해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셔요. 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나가면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창세기는 문학적으로 무슨 겁니까? 그럼 율법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무슨 시대라고요? 아, 족장 시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문학적인 구조와 시대적인 구조를 우리 성도님께서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 놓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성경을 딱딱 배우면 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도 아, 그게 이러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서가 뭐예요? 자, 율법서가 뭐예요? 율법서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율법이 기록된 책이에요. 말 그대로 율법.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토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 다른 말로 뭐 계명, 율례, 규례, 명령, 법도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시대는 이것을 다양하게 뭐 계명, 율례, 규례, 명령, 법도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율법서를 구약 성경에는 계명을 지켜라 돼, 율례를 잘 지켜라 돼, 율례를 들어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말인 겁니다. 자, 율법서는 성경이 뭐래요? 근본이고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율법서예요. 이 율법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 기본, 또 기초, 신앙의 기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기본,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밑에 땅을 잘 다듬고 기초공사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제대로 알아야 내 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 율법서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기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모세에게 준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언약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언약. 그 언약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그 다음에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지만 구약은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로 표현을 해요.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그래서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법이 어떻게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서가 매우 중요해요. 모든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하게 세우는 게 무엇이냐? 법이 세워져요. 그 나라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법을 뭘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서. 율법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다. 그 나라에게 복을 주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그것을 다 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 나라 헌법은 뭐냐? 헌법 제1조 1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국가다? 신정국가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가다. 그 다음에 1조 2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데 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뭐하지 못해요? 구별하지 못해요. 구별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율법.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서라고. 율법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지 않으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뭐다? 없다. 그래 율법이 아무리 많아지고 법이 많이 생겨나도 이 율법으로서 완벽하게 거룩해질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누구를 벌써 예정해 놓으셨어요?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을 뭐라고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율법서가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서를 기억할 때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O, P, M. 뭘 기억하라고요? O, P, M만 기억합니다. O, P, M. 시간이 이렇게 많이는 안 갔는데 피곤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하고 마치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율법서를 기억하려면 뭘 기억하라고요? O, P, M.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또한 P는 무엇이고 M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하면 OPM. OPM은 이거구나. 그러면 율법서가 머릿속에 이렇게 다 그려질 수 있다. 성경은 이거구나. 거기서 인물은 누구구나. 장소는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율법서를 이렇게 탁 하면 눈이 열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더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더 넓어지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힘들지만 구약이 끝날 때까지 제가 문학적인 것과 시대적인 것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